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처럼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만약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어른으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람이 멈춰서 어린 아이에게 머문다면 그처럼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만큼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4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띄워주세요. 잠시.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만큼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 가지 성장 목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라야 할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성장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초등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은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네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죠. 자,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믿고 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모르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더듬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일 경우에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죠. 그런데 깊게 알기보다 얕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일 되었다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성장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도 일주일에 몇 번 가나요? 5번을 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학원도 어떻습니까? 피아노를 배우거나 또 영어나 수학, 운동을 배울 때도 학원 일주일에 1번 갑니까? 아니죠. 일주일에 1-2번, 3-4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지 이렇게 지식도 자라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단 1번, 고작 1시간 투자해가지고 잘한다니,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1번이라도 잘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잘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만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아는 일에 이렇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사실 누구에 관해 말하는 책이냐면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주시며 이것이 나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읽고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딱 봉독할 때 읽고 딱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방에 가방에 이렇게 짱박아 두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혼자 개인적으로 언제 읽은지 아십니까? 저는 9살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9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아십니까? 몇 살 때 개인적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9살 때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10대 때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잠시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대로 읽었을 때는 21살 때였습니다. 9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주일에만 이렇게 그냥 성경 예배 시간에 성경 읽고, 집에도 성경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가방에 짱 박아 놓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가위 눌려가지고 가위 눌렸을 때 성경책 그냥 가지고 자면은 가위 안 눌릴까 싶어서 그런 용도로 성경책을 사용했지, 그 뒤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겨우 그때 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서 아는 거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집에 한 권씩 또 들고 계시죠? 이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성경,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료로 나눠줄 건데 땅 파보세요. 돈이 나오는가? 무료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나눠줄 건데 또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쉬워 보이지만 사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지루한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루하고 힘든 일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TV에서 운동선수들이 화려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보지만 하지만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그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그 파리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화려한 플레이를 하나 하기 위해서 매일 가운데 운동선수들도 훈련하는 게 좋아서 훈련하는 게 아닐까요? 정말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반복되고 지루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막상 시합을 뛰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8월 말씀 묵상 잘 했습니까? 예. 저도 고백하기는 이게 6월까지는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7, 8월 교회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다른 달보다 7, 8월 매일 성경이 깨끗하게 있었던 저의 매일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도 나 7, 8월 달에 열심히 말씀 묵상했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말씀 묵상한 친구가 있네요. 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엄마랑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고 들었는데 말씀 묵상을 나은이가 꾸준하게 했네요. 예. 또 혹시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잘했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7, 8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 달을 주십니다. 새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새 달을 주시는 건요,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청소년 친구들은 집에 갈 때 매일 성경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청년부도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9월, 이제 9월이 되면 그래도 좀 날씨가 조금 서늘할 겁니다. 맞죠? 조금 덥긴 하겠지만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9월이 다가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는데, 두 번째 성장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죠. 맞죠? 다들 부족한 게 있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신체적, 몸으로도 이렇게 성숙할 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어른이다라고 말을 하죠. 맞죠? 여러분, 키가 아무리 어른만큼 컸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걸맞게 여러 가지 생각과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어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뭐 순진하고 착한 면도 있죠. 근데 아직 신체적으로 아직 덜 자라서 연약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또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속임수라든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 떠있는 작은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리 밀려 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20살이 넘었다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리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어리더라도 어른처럼 영적으로 또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자,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준대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책망을 한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살아서는 안 돼라고 책망을 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바르게 가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하며 진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개발서를 읽고 많은 교육들을 받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은 어른으로서 자라는데 도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용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조금 더 어릴 때, 유치부나 초등부 때는 이렇게 인생 사는 게 그래도 나름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좀 쉬웠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힘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입시에 대한 또 부담 때문에 더 힘들고, 대학교 간다고 해서 안 힘드나요? 또 대학교 가서도 힘들고, 점점 살아갈수록 인생이 쉽네라기보다 인생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험난한 인생,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지침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냥 인생이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에 이끌림 받는 인생, 성경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 번째 성장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라 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롤 모델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자라남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자라나가야 합니다. 영국에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목사님께 말을 했다고 해요. 저도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었고 대단한 분이라서 아마 닮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나와 같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지 말고, 인간이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에 마지막으로 제자도라는 책을 적었거든요. 많은 책을 적었는데 88세에 마지막으로 적은 제자도라는 책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 것들을 말을 하면서 특별히 챕터 2에서 예수님을 닮음, 챕터 3에서 예수님처럼 성숙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책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짜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롤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자라고 싶은데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기 전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발은요 그냥 하인들, 종들이나 이렇게 씻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서로를 씻기려고 하지 않자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말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참된 것을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죠, 맞죠? 사랑할 만 하면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잘생기고 예쁘고 나에게 잘해주고 하면은 사랑하기가 쉽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사랑할 만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참 점점점이죠,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의 모난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도무지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족하나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크게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 등 많은 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은 잠시 노력하고 잠시 하루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키는 어떻습니까? 키는 어느 정도 성장 시점이 끝나면은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맞죠?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키가 줄어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자라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계속 자라나는데 나는 계속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갓난아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된다면은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맞죠? 겉보기에는 뭐 누가 예수님처럼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항해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얼마나 슬픕니까? 원장이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군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성장만 하라라고 목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힘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라고 16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어린아이에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여러분은요 정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을 능가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른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 특별히 예수님처럼 자라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들고 자라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